코로나 때문에 계획들이 많이 지금 어수선해졌어요. 그 바람에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하려고 했던 책을 다 정리를 했어. 예, 그래서 부부 사랑학교 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교재들을 지금 준비를 옛날에 썼던 교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교재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것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번에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특별히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로 이제 뛰어오를 우리 허정순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마스크는 써서도 살살 눈웃음을 친다든가 또 아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멘을 해주면은 강사가 신이 나요. 사실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많이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별로 대우를 못 받았던 것처럼 본교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떨리지 말고 잘 하시라고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허정수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특강 1강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강 금요일 날 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전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느 때 오실까? 근데 이제 그 확정된 답이 뭐였냐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실 것이다. 저도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답이 바뀌는 것 같아요. 비 오는 어버이날 저녁 철야에 이때 오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5월 달에 2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하셔서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출근하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하자 그러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제가 전에 모셨던 분이 우리 김기남 목사님 같은 분이어서 제가 조금만 놀랐어요, 목사님. 그래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6분이죠. 제가 20분 되면 적어도 나가야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여유롭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가족?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죠. 그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먹을 식, 입구, 그렇죠? 같이 먹는다는 거죠. 함께 먹는 사람, 이것을 가족, 식구라고 합니다.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하며 대개 한 집에서 생활한다. 그것이 가족이랍니다. 근데 이 대개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이 말 때문에 아이들에게 혼란이 일어났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가족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질문을 했더니 엄마, 아빠, 자기 형제 그 사람들 외에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럼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5월 5일 날 둘째 손녀를 봤습니다. 걔가 생각할 때 저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따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 따로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키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녀들에게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충격 안 받으시네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만의 혼란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부모님들과 우리 세대들은 지금 굉장히 가족 개념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그 가족이 누구냐라는 그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가족은 혈연 관계가 가족이 아니고 마음을 맞추어서 남은 세월 동안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정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여자들끼리 살기도 하고 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도 하고 이런 거를 가족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누가 뭐래도, 누가 아무리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더라도 가족이라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또 내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위로자가 되어줘, 예수님 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어야 합니다. 근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내가 지쳐 힘들어서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그 자리, 그게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말을 헬라어 개념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시계가 찰칵 돌아가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역사가 되어지죠.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이나 어떤 기회나 뭐 그 특별한 그런 일, 뭐 실생활에서 보면 결혼기념일이나 가족들의 생활이나 무슨 가족들이 어디 여행 간 거나 이렇게 특별히 기억되는 거,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은 동시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승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승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어지는 그 모판인 셈이에요. 그 모판에서 여러분 그 벼농사 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모판에 벽실을 뿌려서 거기서 잘 자라게 되면 그 모판에 있는 작은 그 벼들을 논에다가 옮겨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판이 병들면 그 농사는 망치게 돼요. 새로운 건강한 그 싹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모판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치 못한 이런 가정들이 자꾸 모이게 되면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지지만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심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비록 힘들고 지쳐서 왔을지라도 가정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정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가난한 목수의 장남으로 성장을 해서 가난 속에서 30살 될 때까지 잘 성장을 하셨죠. 예수님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고생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지, 아프고 괴롭고 이런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 가정 속에서 자라며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수 있도록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곳,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맛보게 되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모아지면 또 반대편에서 무엇이 또 강해질까요? 사단의 방해 공작이 또 심해지겠죠.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 그 가정을 향해서 이것을 대항하고 대적하려는 마귀 사탄은 그래서 더 이 가정을 공격을 하고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단의 방해 공작, 파괴 공작이 같이 부딪히는 곳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백성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세세하게 처음 만날 때부터 간섭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는 모든 가정 속에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나가 자빠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짐머만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찍이 강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단계에 11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행동 패턴이. 그중에서 8가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이 급증할 것이다. 둘째, 자녀 수가 감소할 것이다. 셋째, 부모를 멸시하는 풍조가 증대될 것이다. 네 번째, 결혼식의 의미가 퇴조할 것이다. 다섯 번째, 간음 금지 규정이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으로 이미 결정이 났죠. 여섯 번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다. 일곱 번째, 청소년 비행이 급속하게 파급될 것이다. 여덟 번째, 각종 성 도착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8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문명이 쇠퇴하기 전에 일어나는 행동 패턴 11가지 중에서 무려 8가지가 가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문명의 붕괴는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 경제가 발달한다거나 과학 지식 정보가 급증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그 가족 구조와 사회 구조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쓰는, 그래서 이게 더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죠. 저녁에 보면 잠들기 전에 저는 꼭 9시 뉴스를 보고 잡니다. 하루 결산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영역을 넘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전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정 이외의 외인들이 가정의 가족들을 해치는 일들을 했어요. 즉 타인들이 우리 가족을 해치는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해치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형제가 해치고 부부가 서로 해쳐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첫 번째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죠. 그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형제간의 살인 사건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런 자존심을 가졌던 21세기 한국에서 또 한국 교회 속에서 갈수록 더 일그러진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가정의 붕괴와 가속화되는 가족 해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듯이 이런 너무 퇴폐적이고 부패적이고 불의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들으시기에는 불편하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가족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프고 힘들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없어요.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 위로받고 싶어서 그 위로자가 가족이 돼야 되는데 내가 힘들 때 가족이 옆에 없어요. 멀어지는 가족들, 내 가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루 자녀와 1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2011년에 여성가족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11년이에요. 9년 전 일입니다. 자녀와 하루 1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가 33%였어요. 가족에게 고민 상담을 하지 않는다가 74%였습니다. 한 달에 가족들이 한두 번도 식사하지 않는다가 32%였어요. 이게 2011년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악화가 됐겠죠. 두 번째, 왕따, 학교폭력, 성폭력, 입시가 가중되고 있고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가정 내 지지 기반이 부실해지니까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을 찾지를 못해요. 한국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 늘어가는 청년들의 그 비혼 문제와 출산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청년들에게는 저는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가뜩이나 청년부 맡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딜 가나 청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부모들이 지은 이 사회를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쟤네들이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아이들 보면 너무 짠해요. 막 살았어요 부모들이. 욕망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서 애들이 소망이 없어요. 취업도 포기했죠. 연애도 포기했죠. 결혼도 포기했죠. 집도 포기했죠. 자녀도 포기했죠. 뭐 7%라 그러는데 저는 5가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은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뭐가 보장이 되는 사회였어요. 정년도 보장이 되고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애들 그런가요? 열심히 일을 해도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정년 보장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30대 후반 40분 나와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소망 갖고 해? 집을 쟤네들이 노력해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집 못 사요. 부모들이 돕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국가정책의 피해자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 청년들 1명은 노인 2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부모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가사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근데 애들이 이러면 안 되지요. 연애는 필수고 어떻게 결혼은 선택입니까? 결혼도 필수지? 근데 출산도 선택이래요. 결혼까지는 했는데 애는 안 낳겠대요. 제가 한번 미장원에서 단골 미장원의 그 아가씨가 그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해. 그랬더니 걔가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여행 가는 얘기를 해서 나는 그럴 순 없다 이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괜찮냐.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이고 100일치성을 들여도 요새 애들 애 안 낳아요 이러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얘네들 시대하고 많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네 번째,
부부 대화가 부족하죠. 이 경제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정말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돼요. 우울을 안고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가정의 무게를 짊어지는 아주 힘겨운 가장들이죠. 5번째, 조기 은퇴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다 놀아요. 가정 경제를 꾸려가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황혼이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준비되지 못한 노후 설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병원에 가서 갈라 그러면 의사가 살려놓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문제가 그래서 참 힘들어요. 심각합니다. 6번째,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어요. 출산, 결혼 회피하고 있죠. 개방적인 성문화입니다. 지금 아이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라 그래서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세상 밖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이 청년들 개방적인 성문화,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시대고 물질 만능주의와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죠. 7번째,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가정의 머리로서의 아버지가 부재하고 있고 품어줄 어머니가 집에 없습니다. 바빠서요. 이제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은 병폐를 낳게 될 것이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이 증가해 갈 것이고 성적 타락이 가정 깊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해체의 속도를 더 빨리 해 나가겠죠.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살률도 높고 이혼율도 높고, 그래서 고령 사회로서의 그 진입하는 인구 내 고령 그 노인 인구가 7%에서 21% 변하는데, 그 고령 사회가 되려면 21%여야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1명이 노인이면 이미 고령 사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노인들의 국가가 되는 거죠. 21%로 변하는데 프랑스는 157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7년 만에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나고 노인들은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게 잘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노인들은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데 아이들은 안 나니까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고령사회 속으로 급속하게 갔어요. 일본에 이어서 2위예요. 일본은 지금 뭐 시골에 가보면 전부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2위지만, 제가 2년 전인가 서천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서천에서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버스가 꽉 찼는데 전부 70, 80대 노인분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래요. 그래서 이게 집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이 우리가 지금 짚어본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강력하게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다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 가정들은 쉴 새 없이 파괴되어 가고, 우리 가족들은 대책이 없이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자녀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IMF가 전에 왔을 때 이혼율이 아주 급속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이혼율이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알았죠. 근데 그 뒤에 가정 상담사들이 그 이혼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미 금가고 있는 가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왔죠.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 뭐냐면 IMF가 왔을 때 이혼율이 치솟았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이혼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때보다도 가정들은 더 단단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 이미 금이 가고 있는 상태에 경제적인 충격파가 던져지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거나 편안하거나 신앙적으로 부부간에 똘똘 뭉쳐져 있으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부부가 갈라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첫 권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가정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즉 성경은 가정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가정 이야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가정 이야기예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화체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대화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각을 가정으로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여러 가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런 가정의 원리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온갖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고,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사단의 저항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3년 전인가요?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정말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드라마는 한 회 한 회를 보면서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해갖고 봤는데 한 회 한 회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어요. 저게 바로 저희들 세대가 살아왔던 가정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것이 그 가정들 그래서 그것이 일반 정규 방송이 아니라 종편 방송이었어요. 종편 방송인데도 온 국민이 그 응답하라 1988에 열광을 했어요. 시청률이 엄청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드라마의 주제가 잃어버린 가족 가치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가족을 한번 돌아봐라. 그것이 그 드라마가 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아요. 위축되지도 않아요. 가난하지만 옆집하고 냄비 들고 가고 접시에 반찬 나누고 네 아이 내 아이 가리지 않고 서로 돌봐주고 얼마나 끈끈한지 쌍문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으면 저 이사 가고 싶더라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세상 뼈저리게 느꼈던 드라마였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대화도 10분도 못하고 1년이 돼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한 번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가정에 내가 정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상담을 가족들하고 전혀 안 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을 찾아서 상담을 한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결혼하실 때 나는 이런 가정을 꿈꾸겠다 하고 마음에 생각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 만들고 싶었던 그 가정은 한마디로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포도나무 아니었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정은 혹시 들포도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거는 뭐 저나 여러분의 똑같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교인들의 가정이 어떤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가정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오가 31%였어요. 굉장히 다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동그라미를 아니오에다 31명 쳤어요. 가정 문제라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시오 했더니 제일 많은 퍼센트가 뭔지 아세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안 된대. 부부간의 얘기가 안 된대요. 그리고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하대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 배우자에 대해서 도무지 믿기질 않는 신뢰가 안 간대요.
이것이 뭐 그 교회만의 문제겠어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둘이 연합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하시는데 멀리 해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같은 공간으로 몰아넣습니다. 뭐 유학을 가게 하든 귀국을 시키든 뭐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한 공간 안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세요. 한 공간 안에 왔으면 그 다음에 서로 눈이 띄게 하겠죠. 눈에서 불꽃이 일어나게 하겠죠. 감정이 움직이게 하겠죠.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겠죠. 나중에는 안 되겠다,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관계와 감정까지도 동원하셔서 이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맞아요. 하나님은 콩깍지까지도 동원해서 우리 눈으로 하면 현혹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차피 이루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이 두 부부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해 가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이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부부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양육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구도를 설정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꿈이 있거든요. 너희들 둘이 만나면 보기에는 전혀 달라. 얘는 뜨거운 거 좋아하고 얘는 찬 거 좋아하고 쟤는 성질이 급하고 얘는 너무 느리고 쟤는 뭐 이렇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쟤네 둘은 기가 막히게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단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만나면 기가 막힌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과 단점이 만나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이것이 너무 못마땅하고 나하고 정말 전혀 안 맞아. 이무송이 그 노사연한테 그랬답니다. 당신은 로또야. 왜 그랬을까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안 맞으니까 맞춰가려는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가정에는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 따뜻한 거 좋아하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린 사람 다 친구가 되어지고 다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찬 것만 좋아하는 부부가 다 찬 것만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요. 그 집에 가면 맨날 냉면만 먹어야 돼요. 따뜻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을 택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고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저도 이거 깨닫는데 45세까지 걸렸습니다. 다 개조하려고 봤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내가 쟤를 너 스승으로 붙여줬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남편은 정말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빨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은 조금 빨라지고 저는 조금 느려졌어요.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두 기둥이 튼튼해야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두 기둥인데 그 한 기둥은 신뢰라는 것을 충분히 주어야지만 이 가정이 똑바로 서요. 이 한 기둥은 애정을, 사랑을 듬뿍 먹어야 이 가정은 똑바로 설 수 있어요. 이 두 가정은 하나는 신뢰를 먹어야 되고 하나는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가정이 바로 서요. 근데
신뢰를 먹는 이 기둥은 아빠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아내가 믿지 못하고 계속 잔소리를 해서 점점 기울어지게 만들면 결국 이 가정은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라는 이 끊임없이 사랑을 먹는 이 기둥은 남편이 이 애정 표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고백을 안 하거나 알아서 살겠지 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이 기둥은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거나 아니면 저쪽 집 기둥을 보고 바라보거나 집을 뛰쳐나가거나 뭐 별일이 다 있죠.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아빠는 왜? 라는 동시가 있어요. 그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온 아빠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의 역할로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사명을 가진 이 리더들은 혼자서 도저히 이 리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 전체는 지금 신여성 시대라고 그러죠. 신모계 사회. 신모계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 이 신모계 사회로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남성분들? 언제부터 이렇게 남성들이 힘을 잃어간 줄 아세요? 월급 봉투가 통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열심히 한 달을 수고해서 월급 봉투 딱 자 하고 줬을 때는 네 고맙습니다. 아내들이 이랬어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 별로 뭐 시원찮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딱 주는 이 맛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한테 굽히지 않아도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오고 오히려 거꾸로 남편들이 용돈을 타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뒤집혀졌어요. 한국 사회가. 경제권도 아내에게 넘겨주고 일생 처자식만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나머지 아이들 문제는 다 아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더니 집안일도 아내와 나누어야 분담해야 된다. 아이와도 잘 놀아줘야 된다. 시간 내서 자주 놀러가 줘야 된다. 뭐 데려가야 된다. 또 나중에는 요리까지 해야 된다. 지금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0대 결혼한 아이들이 너무 피곤하답니다. 잠을 잘 틈이 없대요. 이 변화에 가장 적응 못하는 남성분들이 중년, 노년층이죠.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든 아내들이 아니 당신은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아니 계란 프라이라도 부쳐 먹든지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든지 그러지 어떻게 나오기만 기다리느냐고 막 지금 구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선생님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여우가 되라는 거예요. 남편들 그렇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어야 되는 거야. 기다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다구치지만 말고 기다려주고 안내해주고 지혜롭게 이 변화에 익숙해 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의 분위기, 딱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분위기는 아내가 만들어요. 가정의 분위기도 만들어야죠.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야죠. 가정의 위계 질서도 세워야 됩니다. 아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가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게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위계 질서, 영적 질서를 잡아가도록 아내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빠와
자녀들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에게 머리를 굽히는 방법을 알게 해줘야 되고 아빠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또 이 남편에게는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할 말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가운데서 아내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빠들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의사소통을.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의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데 남편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용돈을 준다든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든지 해서 너 요새 뭐 고민되는 거 없어? 하면서 접근하도록. 이것이 다 아내가 옆에서 조작을 해야 돼요. 저절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하는 일,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아내가 다 해야 돼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는 분명해요. 그리고 이 영적 이 축복의 통로는 남편으로부터 비롯돼요. 하지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내인 거예요. 아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지혜롭게 못하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남편 혼자 이렇게 제대로 못해요. 아내가 도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남편이라도 우리 가정의 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기 때문에 아내는 정말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기둥이 바로 선다 그랬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시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난 없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주름 잡았지 않습니까? 유럽을. 근데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가서 죽었을 때 이 나폴레옹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거. 프랑스, 군인, 조세핀. 뭐 프랑스는 자기 조국이었고 군인은 자기 분신과 같은 군인이었고 조세핀은 왜 얘기했냐? 조세핀하고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의 마음속에는 늘 조세핀이 있었어요. 조세핀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나의 위로자가 되었거든요. 강제 이혼은 시켰지만 머릿속에는 늘 조세핀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헬레나 섬으로 근데 이제 딴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유배를 당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일개 평민보다도 못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됐는데 같이 떠나는데 왕비가 안 간대요. 아이들도 안 간대요. 그 유배길에 내가 가겠다 하고 떠난 이게 손든 사람이 조세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걸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그것이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여러분의 지원자가 되는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아끼겠어요? 뭐 사랑한다 당신 나 사랑해 이것도 신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돼도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면 좋아해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애꼈다가 어디다 쓰려고요? 이현호 목사님 뭐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등 뒤로 알았어 이러지 말고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뭐든지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을 하면 나이 들었다고 뭐 이렇게 무심해지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노력을 해야 돼요. 결혼은 노력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결혼했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지금 뭐 세수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막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누비고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그럴지라도 그 아내는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서 너하고 가장 잘 맞는 여자다 해서 뽑아놔서 옆에 붙여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에 막 헝클어진 모습으로 있다 그래도 막 있다 그래서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 대신 아내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이 아내들은요, 하나님이 에제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에제르는 돕는 배필의 그 에제르라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쓰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이 와이프에게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대신 네가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에제르란 그 귀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를 써줬단 말이에요. 그 아내에게. 우리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제르가 되려면, 그럼 다 에제르가 되냐? 아닌 거예요. 에제르가 되려면 에제르답게 행동해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이 정말 뭐 열받게 하고 막 밥도 안 해주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를 하고, 그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그가 뭐가 안 되는지, 연약한 점은 무엇인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풀어가지 못하고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내들이 밥만 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남편이 어떤 상황에, 어떤 지경에, 어떤 환경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 옆에 파송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에제르인 거예요. 내가 예쁘게 뭐 옷 입고 꾸미고 이게 에제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딱 나타났을 때, 아, 이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샤, 보통 여자예요. 보통 명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샤라는 말을 안 쓰셨어요. 에제르라고 썼다고요. 넌 특별한 여자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면 특별한 역할을 해야지. 세상 여자들처럼 보암직하고 뭐 먹음직하고 이런 데 관심 기울이면 에제르 아닌 거예요. 이샤일 뿐이에요. 그 여자는. 여러분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내 남편을 섬기려고 옆에 온 여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내 남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파송하신 뜻을 알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에제르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지금 넘지 못할 산 앞에서 무너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에제르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요, 지금 시대는요, 문 밖에만 나가면 온갖 유혹과 미혹이 내 남편을 넘어뜨리려고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그 얘기는 못 드리지만요, 출근길부터 남편이 어떤 여자와 동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혼 위기에 갔던 가정을 설득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래서 간신히 세운 그게 있어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면 정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뭐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어. 그런 사람부터 사단이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성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남성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사단이 언젠가 한번 딱 내가 너 넘어뜨릴 거야 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나서도 사단이 역사하면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그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내 남편을 방패 기도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방패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남편을 섬기겠다는 겁니까?
너무 심각해져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봐세요. 잠자는 시간 33년, 일하는 시간 27년, 먹고 마시는 시간 12년, 근심 걱정하는 시간 8년 4개월. 그럼 마음껏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마음껏 깔깔깔깔 웃는 시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될까요? 25일이랍니다, 장로님. 25일밖에 우리 일생에 손뼉을 치면서 깔깔 마음껏 웃는 시간이 25일이래.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도 심각하십니다, 지금.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 속에서 웃음소리가 많이 나오도록 많이 웃으세요. 가족들하고도 많이 웃으세요. 그냥 뭐 개그 콘서트 보고도 많이 웃으시고요. 많이 웃어야 우울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와요. 마음껏 웃어야 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뭐 흡족해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고의 배필이라 해서 여러분은 결혼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 안 하십니까? 이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유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쁘고 무관심하다 보면 가족 간의 유대는 저절로 느슨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시간이 참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는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뒹굴면서 그냥 툭툭 던지면서 서로 파악을 하는 거죠. 무슨 고민이 뭔지, 요새 뭐가 안 풀리는지,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시간인데 그냥 느슨하게 나사 풀어진 상태로 있기에는 휴가 기간이 딱 좋더라고요. 가족 간의 추억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끈끈한 사랑이 대화가 있고 끈끈한 사랑이 느껴지고 공통의 추억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은 탈선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자살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마지막 생명의 끈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그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른대요. 그 추억이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놓는대요. 그거를. 그 욕구를 놔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울증도 그래요. 그것도 행복한 기억이 많고 추억이 많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안팎으로 우울우울 해갖고 참 이 현대가 그렇게 만들어 가죠. 마음을 놓을 수 없게 경쟁으로 몰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족 간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나고 따뜻한 정이 있는 가정. 그래서 응답하라 1988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가정들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같이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이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특히 자녀들이 많아봤자 둘인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너무 우상시해요. 그래서 교회 새로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교회 결정하는 것도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를 공략하는 게 제일 빠르대요. 아이가 나 이 교회 마음에 들어. 그럼 그 교회로 다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가 많은데 아이들 전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위주로 가고 음식도 뭐 먹으러 갈까 했을 때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모든 가정의 선택이 지금 아이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경계선이 무너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의 영역, 엄마의 영역, 아이, 자녀의 영역이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족 간의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아빠의 자리는 아빠의 몫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엄마의 몫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선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자녀가 부모를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젊은 층의 부부일수록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부모가 되고 부모는 자녀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괜찮아 보이지만 굉장히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제 그 아이는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경계선이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는 분명히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이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때로는 엄격하게 이 자리 정리를 잘 하시도록 아내들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젊은 아빠들이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신학대 다닐 때는 그 교수님이 나중에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셔서 알았는데 너무 본인도 엄격하게 자라서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인가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서 겨울인데 홀딱 베껴서 이 혁대를 풀러서 때리고 홀딱 베껴서 바깥으로 쫓아보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랐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걔가 성인이 됐는데 가슴을 치게 되더래요. 본인이. 아이가 아빠를 안 보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를 그분이 하시고 그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질 수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은 부모된 교육을 받질 못했어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는데 아버지란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엄마는 이런 부모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거 누구도 훈련받고 부모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는 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키운 거예요. 양육 방법이 조금 잘못됐고 훈련 방법이 나를 참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어머니인 거예요. 부모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한 인격체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해야 돼요. 그것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 앞에 잘못한 거 사과해야 돼요. 그것이 애들이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굉장히 아이의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서 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잘못했던 것 언제 한가롭게 한번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너 기억하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때 나 너무 화났어.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 하는 옳은 방법이라고 옳게 양육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하셔야 돼요. 저는 그
그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그 내적 치유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때 이제 조를 짜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언어에 대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나 그 조사해 오는 시간이 있어서 저도 막 애들이 빨리빨리 그 못 알아듣고 그럴 때 너무 답답해갖고 막 몰아치고 그랬어요. 특히 나눗셈을 가르치고 곱셈을 가르치는데 너무 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애가 7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소리 막 지르고 막 야단도 치고 수영 못한다고 막 엉덩이 때리고 막 물이 뭐가 무섭다 그래. 사실은 물이 무섭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제가 지은 죄가 하도 생각나는 게 많아갖고 어느 날 막 애한테 맛있는 거 해준 다음에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희들 키우면서 이렇게 막 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억나는 거 없어. 근데 그거 다 뭐 나 잘 되라고 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싹 씻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진짜 저도 적으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냥 혹시 엄마가 너 이렇게 나중에 생각나더라도 진짜 그거 엄마 용서해줘라. 엄마 진심은 아니었어. 그래갖고 이제 합의를 보고 끝냈는데요. 여러분도 꼭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가정은 똑바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다 부패한 죄성을 가져서 여러분의 지혜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 사람이 하나님, 부부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가정을 잘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엉클이고 이러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모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용서할 대상도 없어지고 용서를 빌 대상도 없어져요.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부모님은 용서를 해드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선물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려요.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순종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잘 새겨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상황이 힘들게 합니까? 또는 가치관이 힘들게 합니까? 기질이 힘들게 합니까? 신뢰의 문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관심이 부족합니까? 양육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까? 이 모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도 미리 절망하지 마시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가 또는 우리 자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게 만들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고 있는 모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같이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혼자 마음으로만 끙끙거리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멋있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정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정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주시고요. 다짐도 하시고요. 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열심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좋은 시간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